예. 찬양대석이 가득 차는 것 보니까 너무 기쁘고, 찬양대석이 가득 차면 또 우리 교회가 그만큼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90대 10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창문과 거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창밖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고 자연 삼라만상이 보이게 됩니다. 창밖을 보면서 내가 오늘 여기 있어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저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오늘 내가 있구나 하면서 감사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0으로 친다면 사람이 이제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게 되는데, 거울 속에는 자기만 보이게 됩니다. 자기를 보면서 어떤 결과가 안 좋고 실패하는 것은 내 책임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더 잘 됐을까 생각하게 될 때 앞으로는 더욱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보는 그 10%의 그 시간과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10%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사건 사고 속에서 그냥 불가항력적인 일을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은데 대부분 나쁘고 불행한 일로 우리에게 한 10% 정도는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0%의 모든 일들과 시간은 자기의 그 권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 자기가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일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 불가항력적인 일에 얽매여 가지고 고민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90%의 일들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더 좋은 반응을 하면서 살면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속상한 반응을 강하게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막 이렇게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속상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 하루를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90%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서로 사랑하며 또 좋은 반응을 하면서 삽시다. 한번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1층에도 아래층에도 성가대에도 서로 좋은 반응하면서 삽시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농부는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반응을 잘못했어요. 항상 10% 나쁜 쪽만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니까 결국 그들은 온 인류를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런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가 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가지로 연결되어져서 열매 맺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심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농사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 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그 가지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할 때 좋은 열매 맺도록 농부는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가 자라날 때 잘못 두는 가지는 이렇게 다 전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를 살려서 이렇게 밑받침도 해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충이나 비바람을 막도록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신 하나님이 참포도나무를 농사짓는 이유는 결국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가지된 성도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구예배당 앞에 조그마한 포도나무, 관상용 포도나무를 하나 심은 적이 있었는데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높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잎사귀 뒤쪽을 보니까 이런 큼실한 포도송이가 한 10개 이상 그동안 10년 동안 제일로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시간 나면 잎사귀 떨치고 하나씩 따먹어보면 아주 향긋하고 달콤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관상용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냥 저기 자연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많은 포도를 맺어가지고 선교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따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씨를 뿌리고 농사한 사람은 그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힐 때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아주 열대종이어서 우리나라의 토종화된 무화과가 아니라 잎사귀가 늦게 피어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이 되게 되면 가지가 다 얼어서 동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광새로 한 6월달쯤 해가지고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열매가 지금 많이 맺혀졌는데 익지를 못해요. 이제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기 때문에 그냥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포도 나무 가진 성도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맺어야 될 열매는 영적인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맺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이 맺으려고 했던 그 열매, 제자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함께 추구할 비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그 열매를 포스리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3,000명의 연구원, 300명의 사역자 양성, 30가정의 선교사 파송, 세계 기념센터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됐지만, 교회가 세워진 20년 됐지만 절반의 성공밖에 못 거뒀어요. 교회와 선교지에 합쳐서 한 1,500명 세례교인을 두게 되었고, 또 300명의 안수받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8번의 임직식을 통해서 또 목회자 배출을 통해서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3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6가정을 직간접으로 파송하고 또 6가정을 후원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합쳐봐도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을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또 세계 기념사업으로서는 우리가 구예배당 교육관이 있으니까 새 예배당 짓지 않아도 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인으로서 우리의 기념사업으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자 해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아직 봉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봉헌하고 또 선교지에 그런 기념 센터들을 세워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열매 또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점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주님이 막 그걸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걸 통해서 기쁨을 얻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 미미한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대로 그 완전한 그 기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기쁨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막 충만한 자는 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음 통해서 영광받고 또 그 사람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나 또는 이 감나무 이런 게 이렇게 접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금산군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교회당 마당이 커서 주변에 이렇게 감나무가 한 8그루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은 이 두레라고 하는 감이 막 엄청 많이 열려요. 어떤 나무는 막 수백 개 막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럼 가을에 거기서 홍시도 따서 먹고 나중에 오는 손님이나 또 이웃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또 뭐 꽃감도 깎고 우려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감나무는 원래 그런 감나무가 아니라 그런 좋은 감을 열리는 가지를 고엽나무에다 접붙여가지고 그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자 또 주님으로부터 계속 이런 진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의 특권 너무나 귀합니다. 만약 농부가
가지들이 여러 개 뻗어져 있는데 어떤 가지는 그냥 전지해버리면 잘라져요. 자기는 막 뻗어가서 막 열매 맺고 싶은데 딱 전지해버리면 이유 불문하고 잘리면 나중에 말라서 땔감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지는 계속 잘 자라도록 이렇게 계속 붙어 있도록 또 계속 잘 자라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주님께 와서 붙었습니까? 근데 자이든 타이든 그냥 그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주님과 지금 떨어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가지에서 잘려져 버린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 주님에게 계속 이렇게 접붙여 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라도 그냥 잘라버리면 우리는 내가 뭐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안 되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 우리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또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많은 교회 중에 전민제일교회에 나오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참포도나무 얻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안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오늘이라는 시점에 전민제일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금하고 함께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날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과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의 모델이시죠. 예수님은 열매 맺도록 자신의 진액을 가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쏟아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액이 올라와야 됩니다. 수액이 올라오면 그 나무는 이제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되면 수액이 잘려요. 그냥 꼿꼿한 것들은 잘렸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빨아올리긴 하지만 계속 빨아올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잘린 가지는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그 모태로부터 그 어머니의 이 혈액을 공급받아야 그 혈액의 그 영양분을 통해서 어떤 또 유전 형질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제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영양실조 걸리게 되면 그 아기도 영양실조 걸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또 그 엄마가 뭐 나쁜 것들을 먹게 되면은 그게 혈액을 통해서 아이에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혈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뿐더러 이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려고 진액을 쏟아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의 생애 가운데 땀을 많이 흘리셨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마침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쏟아주신 것은 진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진하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벌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행복한 자로서 또 많은 열매 맺는 자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그 진액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너무나 기뻐요. 저희 작은 형님이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노남필지에 쌀이 한 30가마 나온다면 한 20가마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올해는 거의 30가마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농사가 잘 됐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태풍도 다 비껴가게 하니까 이렇게 알고 늦게까지 계속 지금도 연글고 있어가지고 올해 흉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쌀도 제일로 좋은 종자, 소출이 좀 적더라도 맛이 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농약 같은 것도 옛날에는 여러 번 쳐야 되는데 요즘은 한두 번만 쳐도 이제 별로 별내가 생기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가정에는 동생이 음으로 양으로 기도해 줘서 이렇게 또 풍년 든 것이라고 하면서 쌀도 보내주시고 현미쌀도 보내줘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뭐 형님 풍년 들었다니까 뭐 배 아파요?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예. 정말 북한 보세요. 계속 흉년 들으니까 굶어 죽잖아요. 예? 그리고 막 중국에 계속 손벌려서 옥수 사다가 그냥 참 이렇게 촉은 목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농사지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이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말라 비틀어지거나 전지당하거나 그렇게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았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배고프게 사역하신 거예요. 그저 익지 않은 무화과라도 좀 따먹고 어떤 이 시장길을 좀 면하고 싶어서 무화과나무로 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다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주하니까 열매 없는 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액을 공급받고 그래서 힘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주님을 이렇게 떠나고 열매 없는 그런 일들에 매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그런 저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저주와 형벌을 받으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느 분이 교회에 못 나오셔서 신방을 갔더니 닭에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셔요.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들어보니까 주일날 하도 이제 안 믿는 가족이 등산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되냐고 해서 그래가지고 등산 가는데 하필 그날 산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생각하면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해야지 네 스스로 어떤 하나님을 역행하면서 기쁨을 만들어 살려고 하느냐. 그 다리 부러진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분은 다시는 이제 주일날 등산 안 가고 예배 드릴 거예요. 왜? 체험했기 때문에. 전에 우리 교회 잘 섬기다가 이사 가셨던 그 임상용 집사님 얼마나 주일날 되면 충성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교회 주변 청소하고 막 주부들고 와서 지나간 사람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복 받고 가라고 우리 정정 목사님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쉬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고맙기도 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충성을 잘 하시냐고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형제가 3형제인데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받은 그런 안수 집사님이었대요. 근데도 이렇게 뭐 교회에 섭섭한 일이 있었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주일날 등산 갔대요. 근데 어떻게 그게 무슨 장날인지 그래. 땅돌이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대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또 교회 생활하다 무슨 섭섭한 일 있다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식으로 산다고 막 가면 하루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무슨 징계와 징벌도 받는구나. 그래서 이웃교회 얘기도 전에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주일날 마라톤 시합에 나갔어요. 너무 마라톤이 좋으니까 그냥 주일날 하는 마라톤에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수받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한 10km쯤 넘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10년 넘게 마라톤을 했는데 이런 게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잠깐 쉰다고 앉았는데 그냥 그 길로 꼬꾸라져 돌아가셨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 건강을 장담 못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그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온 교회가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벌백계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많은 분이지 무슨 그런 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우습게 알면 우리가 그 우스운 일이, 그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한 이유가 또 우리 장로님께서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또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던데 무슨 몸은 괜찮아요. 난 몸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한글날이라 그냥 저 야유로 혼자 커피 사가지고 막 신나게 드라이브를 갔는데 그만 커피 따다가 핸들을 잠깐 놓친 거예요. 탁 옆에 부딪혀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이런 고속도로가 아니었으니까 망정이 이제 국도에서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낮에 기도회 안 하고 저녁에만 하니까 낮에 잠깐 가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 집사람도 없는데 자유다. 이렇게 하고 막 입이 이만해가지고 막 지금 커피도 사가지고 신나게 가다가 그 커피 따다가 그냥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탁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수요일 낮 기도회 안 한다고 이렇게 깨달아라 해가지고 얼마나 깨달음이 오게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까이 함이 복인데 내가 지금 멀리 이렇게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해가지고 지난주 그런 설교 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포도나무 드신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분의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영적인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꾸 많은 열매 맺기를 기도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그 욕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 붙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므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10계명에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13절도 읽어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게 함이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게 함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이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철학이었고 하나의 그런 비전이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활동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매를 맞으면서도 막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자격이 있는데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크게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대전선의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한 찬양제를 했어요. 참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전국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는데 이홍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저 러시아에 파송했어요. 그분은 자기 평생의 꿈이 10,000명을 전도하는 꿈이었는데 국내에서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러시아에 가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큰 나라 가서 많은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가 모스크바 장로교 신학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길러내가지고 현재까지 113개의 교회를 1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를 파송해서 현재 한 6, 7만 명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데 앞으로 60만 명의 전도 열매를 맺는 그 이응래 선교사 자기는 10,000명을 전도하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꿈이 커져서 60만 명으로 꿈을 정하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신학교를 다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113번째 교회를 새로 설립하고 교육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남선교회 다시 요청을 하니까 이게 전국 남선교회가 이제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14억의 돈을 만드는데 대전 선호의 남선교회로 배정된 돈이 1,300만 원이었대요. 어제 그 음악회를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이응래 장로님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런 엄청난 열매가 20년 만에 열매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회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한 1,000여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저는 대제선의 목사부 합창단 또 창단 멤버이자 옛날 단장에다가 집사람이 그렇게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을 입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월요일날이 목회자 쉬는 날인데 거의 매 월요일날마다 교육자회 아니면 또 이런 데 가면은 더 바쁘게 지날 때가 많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대전 성서신학원 원장을 맡게 되었지, 교육자원부 또 부장을 맡게 되었지.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자회장을 맡았지. 이런 교회 말고도 교회가 함께 있는 노예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책임들을 맡겨주어서 그 일들을 이렇게 또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난 내 교회 일만 할 거야. 교회 일 하나 하기도 바빠. 이렇게 하면은 되지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원하니까 노의적인 통해서 이 충청남도 복음화에 임하자는 노의 그런 사역.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노의비로 들려지는데 이게 다 결국 선교비인 거예요. 미자립 교회가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 그런 교회를 돕고 또 그런 목회자와 또 여러 사역들을 이렇게 돕는 이런 것들이 다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얻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그런 지위도 직분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주님의 지상명령 속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 속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크게 하면은 크게 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 다니다가 등록시키는 걸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직장에서 또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분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주면서 유익을 주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게 될 때 그분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하시고 또 기회가 됐을 때 또 구역 예배나 공동체 예배나 또 우리 교회 예배로 또는 음악회나 교회 이런 초청하는 날 이렇게 오시면 자연스럽게 교회 와 보니까 믿는 사람들 접촉해 보니까 좋구나 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도하면 막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걸 아시고 나를 인해서 욕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 열매 맺으려면은 욕 먹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나 되고 하면은 욕을 먹지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친구가 되고 친척이 되고 정말 따뜻한 이웃이 되면은 왜 욕을 합니까? 이런 귀한 진리를 이 귀한 평강의 기쁜 소식을 왜 이대에 알려주느냐고 그분이 나중에는 먼저 되는 그런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올해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직장 동료도 좋고 그냥 막 무턱대고 하면 욕먹어요.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님과 포도나무의 이 가지로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니까 주님의 진액이 와서 내가 구원받고 행복한 것처럼 나와 그 사람이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어떤 유익을 자꾸 줘야 되는데 도와주면서 잘해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 줄 때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면 그 순간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일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은 그 후의 일이에요.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고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을 잘해주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자고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은 자가 있어도 영광스러운데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생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많은 열매 맺는 것인데 그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주면서 정말 성령님의 감동 주는 전도를 한 번이나 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 두고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